안녕하세요. 추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별하는 곳 성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즉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생각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데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까지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구절에 따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 성전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전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곳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그런 곳이기보다는 오히려 구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그곳을 향해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어주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거둘 자에게는 은혜를 거두는 곳이 오히려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성전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를 살펴보면은 성전에 이러한 구별의 개념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는지 아시나요?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세워졌지요. 그런데 거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의 터로 정해진 데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관련이 있어요. 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내린 일이 있었지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해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이때 다윗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게 되어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보내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다윗에게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윗은 명령대로 올라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에게 응답을 하셨지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곳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모세에게 주셨던 성소와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의 위치에 있었었는데 다윗은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니 타작마당에 성전을 두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타작마당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타작마당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거기는 곡식을 까부르는 곳이지요?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다시 말하면 타작마당은 추수를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곳이에요. 즉 열매가 있는 것과 열매가 없는 것을 구별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복음서는 말하지요. 쉽게 말해 알곡과 가라지 구분을 바로 성령과 불로써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추수를 한 후에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면서 가라지를 날려보내지 않나요? 그때 바람이 가라지를 날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바람은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말해요. 적과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근원을 마르게 하는 바람, 키지라는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써, 즉 오순절에 불어오는 광야의 바람, 동풍으로써, 즉 여호와의 바람으로써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열매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구별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인데, 성전은 바로 이러한 기초가 있는 곳인 타작마당에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성전에 담겨있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면 누구나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타작마당에 세워진 성전을 살펴보니까 어떤가요?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는 안타깝게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그 반대인 자들, 즉 복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별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는 차원에서 이 둘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에 구별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아까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물고기는 바다에서 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강을 건넌 히브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바다는 흑암과 사망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지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과 관련이 되지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모으는 천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흑암과 사망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는 걸 일컫는다는 말이에요. 와우. 그리고 복음서에 따르면 이 건져 올린 물고기는 153마리로 표현되고 있는데, 153은 히브리어의 게마트리아로 브네이하 엘로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의의 방향으로 표현되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도애합당한 본질로 흑암에 빠진 자들을 건져 올렸을 때, 다시 말해 큰 빛을 비춰
하나님의 진리와 가르침을 온전히 알게 하였을 때에 그 건져진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153마리,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이 바로 그릇에 담기게 되는 좋은 물고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물고기를 모을 때에 건진 것 전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 즉 선한 것은 모아 그릇에 넣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과 천국은 구별을 하는 곳인데, 나쁜 물고기요 가라지들은 망하게 되지만 좋은 물고기 알곡들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전의 터인 타작마당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별하는 곳, 성전과 하나님 나라 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 같은 말씀을 정말로 많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잔치에는 초청은 누구나 받았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모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는 아무나가 아니라 기름을 예비하여 등불을 켜고 있는 처녀, 즉 졸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고, 이들은 다른 구절에 따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며 또 열매가 있는 자들이고, 다른 말씀에 따르면 또 예복을 준비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여 주여 하면서 엄청난 사역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 즉 염소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영의 법의 본질대로 행한 자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율법이 그 입과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된 자들, 쉽게 말해 겨와 같이 날아가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편 이 성전은 또 어떤 터 위에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두 번째로 성전은 모리아산 위에 세워졌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쳤던 곳이지요. 그래서 거기는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이 있었던 곳이며,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쳤으므로 거기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 즉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한 본질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는데, 훗날 성전은 여기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은 아들을 바친 믿음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타작마당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걸 뜻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자, 즉 알곡이 되려면 하나님 일이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타작마당도 또한 오순절의 광야에서 불어오는 여호와의 바람과 성령의 불로 재련하고 태워서 정금과 같은 것만 남기는 것, 즉 우리의 쭉정이와 찌꺼기 같은 것은 완전히 태워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것이 타작마당이란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타작마당은 의인과 악인들을 구분하는 곳임과 동시에 나 자신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갈라내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 속의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정과 사람의 손으로 쓴 율법 조문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 같은 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과 뒤섞여 있을 때에 불로써 세상 초등학문과 같은 것, 즉 가라지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곳이 타작마당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가 바로 성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은 건물이나 어떤 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합당하게 서 있는 본질이지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가라지를 완전히 불태우고 알곡, 즉 열매, 다시 말해 그 온전한 믿음만이 남은 성전이셨고, 이제 그 본질을 따라가는 자들이 또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라고 쉽게 말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엄밀히 말할 때 우리 각자를 다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타작마당의 믿음, 즉 모리아산의 믿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에 들어간 자라야 성전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오늘 성전은 구별하는 곳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가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 아니라 이렇게 진정한 예수님의 몸,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가 그 믿음 이될 때에 비로소 솔로몬이 기도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모으는 곳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혹은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도 은혜의 지경 속으로 부르시고 들어오게 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여 불로써 재련받은 그 알곡, 즉 열매 맺는 좋은 물고기, 바로 인정받는 그 믿음이 되고 있느냐, 즉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랍니다. 추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